이 고린도 도시는요, 이탈리아와 아시아 또는 북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제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를 이용해서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그 항구 도시를 보면요, 그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닷가 근처는요, 우상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바닷가 근처 도시에 우상이 많은 이유는요, 그 바다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바다가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한 번은 그 부산에서 이한류라는 것이 발생해 가지고요, 그 바닷가에서 얕은 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덮치면서 저 멀리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바다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다가 어떻게 밝힐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바다라는 곳이죠. 그래서 바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 살아갑니다. 바다가 엄습하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 나를 지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다 도시에는요, 항상 우상이 많은 것이죠. 이 고린도에요, 이런 우상이 많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자,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이 많았냐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조차도, 음식들조차도 우상한테 제물이 드려진 상태로 그렇게 시장에서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에, 우상이 많은 그 고린도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최 집사님이요, 이제 시장에 간 거예요. 음식거리를 사려고 이제 시장에 딱 갔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시장에 가서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뭘 사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우상한테 제사 드려진 물건들이잖아. 이걸 내가 사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 우상한테 제사 드려진 음식을 사서 먹으면, 옛날에 그 한국에 제사 드릴 때요, 제사 음식이 있으면 또 때로는 꺼림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사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괜히 이 우상한테 제사 드려진 음식을 샀다가 먹으면 귀신이 달라붙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럴 때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이제 물어물어 찾아서 우상한테 제사 드리지 않은 음식을 찾으러 갔겠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렇게 식료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이 최 집사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까? 예, 잘했죠. 우상한테 제사 드리지 않은 식료품을 산 것은 잘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요, 믿음이 좋은 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김 집사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의 우상은 다 헛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요,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보니까 우상한테 제사 드려진 식료품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집사님 생각에는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제사 드려진 그 식료품들은 나를 받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력 있게 식료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김 집사님도 잘하신 것 같습니까? 네, 잘한 거죠. 그래서 각자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가면 돼요.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최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 한 교인이 시장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이거 뭘 사러 왔냐고. 생선 사러 왔다고. 그러냐고. 나도 생선 사러 왔다고. 우리 같이 가서 생선 사자고. 그래가지고 생선 가게를 딱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생선 가게 앞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우상한테 제사 드려진 생선. 이렇게 편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최 집사님은, 이제 신앙생활한 이 최 집사님은요, 이 주저주저 하다가, 아니야, 내가 우상한테 드려진 식료품을 사면 안 되지 생각이 들어서 그 생선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쳐다봤죠. 나보다 오래 신앙생활한 김 집사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단번에 그 우상한테 제사 드려진 그 생선을 돈을 주고 딱 사는 거예요. 잠시 서로 쳐다보면서 정적이 흘렀겠죠. 이 최 집사님이,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이 최 집사님이, 오래 신앙생활한 김 집사님이 생선을 사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막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 김 집사님이 생선을 사지 않고 주저하는 그 초신자 최 집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왜 생선을 사지 않고 저러고 서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말로 꺼내는 것이죠. 말로 꺼내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믿는 사람이 이런 걸 먹으면 되냐고, 당신은 나보다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초신자 우리 최 집사님이 김 집사님한테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자 오래 신앙생활했던 김 집사님이 그 정도 믿음이 없냐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식료품점 앞에서 다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선가게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싸움만 잘하네. 그렇게 흉보지 않겠어요? 제가 설정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몇 장에 걸쳐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심각한 논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의견 충돌이 될 때 심각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교인한테, 오래된 교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아가는데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이 들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역 예배를 가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식사도 잘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그 집 주인이 술을 꺼내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연스럽게 그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의 생각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교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느냐, 자기는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술 마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저희 그 청년부 모임들을 이렇게 보통 하다 보면요, 청년부 모임들을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슈가 그러한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냐면 이 술에 대한 이슈가 항상 나와요. 술 먹는 것이 죄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묻거든요. 성경에 보면 술 먹는 것이 죄다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 있어도요, 나는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그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는 것이죠. 유럽에 가면은 맥주나 와인 같은 거는 평소에 늘 마시는 건데 이거를 마셔도 다 마시는 문화 아닙니까? 하면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있으면요,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술을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예일 뿐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입장차이죠. 그런데 이러한 입장차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입장차 때문에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이분의 입장도 끄덕여지고 저분의 입장도 끄덕여지는 것이죠. 제사 드린 음식을 지식이 있어서 먹든지 아니면 양심에 꺼리껴서 먹지 않든지 간에 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러한 갈등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틈 사이에 생겨난 그 갈등, 의견 충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갈등이요, 생명의 복음을 갉아먹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얘기도 하고 좀 다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마음 상하면 우리가 다 같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 생명의 복음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갈등이 생명의 복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해서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비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이런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대한 비난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입장차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장차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자유한데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면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모여 있지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러한 지식이 나의 믿음을 딴 사람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몸에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면 그 우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만 가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다시 우상한테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술 먹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술을 저희가 한 잔씩 마실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술에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술만 손대면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일단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를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있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른 형제들의 그 수준을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비하해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이 없네? 하면 그것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요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하하는 그 순간,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비하하는, 자신의 지식으로 비하하는 그 사람은요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방하는 그 순간 내가 어느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만한 위치에 서게 되면요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12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저희가 교회에 모이는데 저희가 그냥 이게 막 비즈니스 개념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잘난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의 핵심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교회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그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알 때 내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저 형제, 너무나 소중한 저 한 사람,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자유는 있는데, 지식이 있어서 자유는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실족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유익하게 쓰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먹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도 있는데요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자유로 형제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요, 예전에는요,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했을 때는요, 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행하는 게 죄야 아니야, 이거 갖고 맨날 따지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행동할 때마다 형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행동함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 본이 되는 것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한 단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형제를 쳐다보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에 따르면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그 사람들,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구절이 갑자기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식이 있는데 더 깊은 지식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을 그 지식 가운데 시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내 눈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춰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다닐 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의 그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이 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목이 부러지면요, 이 부러진 그 뼈 때문에 뼈가 신경을 살짝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몸에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각했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움직였는데도 이게 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목을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뼈끼리는 자연스럽게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깁스만 딱 하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몇 달 지나면 이 뼈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요즘에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냐고, 건강하게 있냐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 있다고, 집에서 잘 먹고 요즘 살이 이렇게 퉁퉁 찌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가끔씩 얄미울 때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얄밉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목을 쓸 수 없으니까 방 안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나만 툭 떨어져도 아빠 저거 주워줘, 뭐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아빠 밥 좀 갖다 줘, 나 움직이기 힘들어, 뭐 자꾸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정성껏 그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아빠한테 요청할 때 아버지는요, 안 해줄 자유가 있습니다.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목이 다친 아이가 억지로 뭘 주스려다가 목이 삐끗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가서 다 해줄게, 이런 자세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뭐든지 다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눈높이를 맞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태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더 큰 지식이 그 안에, 그 형제 안에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는 것이죠. 성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바라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목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준을 이해하셨어요. 너희끼리는 다시 거룩해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중에 복음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피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3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지, 저 사람이 더 큰 지식이 있는지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옆에 형제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유를 통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지켜주고 세워주시는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